두 가지의 오늘 기적 사건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루따라는 곳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스트로크가 온 거죠. 그렇죠?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8년 동안. 말이 8년이지.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2016년부터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2024년, 2016년부터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 드는 생각 중에 질병이라는 것, 참 무서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그 짐에 가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기보다 그냥 질병을 예방하려고, 그런 마음을 얼굴 뵐 때마다 참 어떨 땐 좀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고 스트로크 오면 의지 강한 사람이 일어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면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1년이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 8년. 8년이라고 하면 꼼짝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대단히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존재인 것 같지만 종이장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 같아요. 물에 젖은 종이. 만지다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금방. 온 가족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 1, 2년은 몰라도 나중에는 피로해지고 지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어쩌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했는지 몰라요. 긴 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그렇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8년 된 환자, 중병 환자 기도하고 간구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다 성도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때 열심히 믿었다면 믿음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8년 동안. 그게 8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그만 기도하자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는 것조차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 세상 길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도. 믿으려고 좀 했었는데, 여러분 기대했고 믿었던 것이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다는 아니라도 떠나갑니다. 저분만큼은, 우리 어머니만큼은, 우리 아버지만큼은, 우리 아내만큼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드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나라 국정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특히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한 기도부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시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선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 주일에는 썰렁하대요, 여러분. 실망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폴리오, 필립 얀시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온 교인이 목회자였거든요. 온 교인이 정말 열심히 이 미국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믿음이 대단했어요. 나을 거라고. 그런데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겪었어요. 필립 얀시가. 그래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불신자들. 어차피 안 믿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단번에 고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8년 된 환자를 단번에 한 달 걸쳐서도 아니에요. 그냥 즉시 고쳤어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8년 누워있는 중병자가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3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뭐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고칠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고칠 것이라고?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까지 정돈하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요, 온몸에 욕창이 나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8년이 누워져 있으면요, 근육 손실이 옵니다, 여러분. 근육 손실이 와서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합니다, 혼자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양팔로 윗몸을 일으키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 근육도 없으면서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8년을 누워 있었다니까요. 다 굳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해야지 이게 굽인 거 펴져요. 확 굽으면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웅크리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혼자 힘으로. 왜 혼자 힘입니까? 자리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옆에서 누가 다 잡아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리 정돈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고 정돈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37장에 마른 뼈들이 다 혼자 붙어서 군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었죠. 그런 신기한 역사가 실제로 눈앞에서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예,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니까 믿어야죠. 근데 오늘 제 관심은 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 관심은 이 일이 이렇게 쉽게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 관심은 이 애니아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 오늘 주변에서 기도했던 엄마, 아빠, 여동생,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 8년 동안 일어난 어떤 괴로움, 과정, 시험, 때로는 분노,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더 대단한 것은요, 지금까지 8년 동안 기도를 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환자에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고 가래떡 끊기듯이 기도하다가 또 그냥 도망가고, 또 때로는 몇 년 기도 안 하다가 또 아쉬우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멀리하다가 또 아쉬우니까, 괴로우니까 또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주변의 가족들이 계속 기도했는지 끊기면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왜 오늘 낳게 해주셨는지도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과 내 기도, 시험과 이 기도 사이에 일어나는 믿음, 또 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것이 금방 낫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낫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에 잘 빠집니다.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 7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너무 꼿꼿한 사람이라 이제 감옥에 잡혀서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문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감옥에 면회는 갈 수 있었나 봐요. 시켜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막 역사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저의가 뭐죠? 네? 의심이에요, 의심. 시험 받았어요, 시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았다니까요. 답답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메시아가,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는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또 율법에 충성하지 않은 것들은 다 도끼로 다 찍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작마당을, 키를 잡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불에 살르는, 이런 심판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이런 심판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그냥 밥만 먹고 다니시는 거예요. 밥만 먹고 치료해 주시고 또 무슨 설교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듣다가 너무너무 지쳐갔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어요. 날 꺼내주지도 않고. 그것도 죄인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억울한 분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도 질병이 낫지 않는다거나 원하는 방법을 해결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까?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공평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공평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착한 사람들 재산을 다 사기쳐서 다 뺏어가고 빼먹고, 그래도 이 법정에서 판정을 하면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말이죠. 특히 미국은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라 돈이 많으면 잘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법정 소송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왜 침묵하시는가? 왜 침묵을 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연기로도 나타나고 불기둥으로도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침묵하신다고? 성경책이 없으면 침묵이 맞아요. 성경책에 다 인스트럭션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평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다 벌받았을 거예요. 정말 공평을 우리가 원했다면, 공평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듣지 않고 귀를 막은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곤란한 문제를 다 삼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 온 이 환자의 간병인들, 가족들은 8년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럼 그런 가족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나님 계속 믿을 수도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응답이 금방 없으면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왜 7년이 아니라 8년인지는 저도 몰라요. 왜 9년이 아니라 그 1년 전인 8년째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우연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라도 우연이라면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100%가 아니라 99% 잘 아신다 하더라도 1%를 못 보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각지대가 있다. 여러분, 우리 1% 사각지대 때문에 자동차도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곧 잠깐 놓쳐서 우회전하다가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불완전하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잘 모르는 하나님, 아시지만 잘은 모르시는 하나님,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진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한 개도 여러분 놓치시는 것이 없고 정확한 그의 뜻대로 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는 갑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늘 갑작스러워요.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도 갑자기 오죠? 연락을 안 오면. 그 친구는 계획을 하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렌트카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는 갑작스러워요, 그 친구의 방문이. 친구 입장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것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 계획하에 치밀하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년째 고침받은 환자가 할 수 있는 답은요, 왜 이제 왔어요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을 때까지 누워두시지 않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까지 정돈하라고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일어나는 것만 해도 오늘 일어났고 오늘 움직이고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거 이해는 못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내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시험 든다. 응답 없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인죠? 순종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순종은요, 설명이 부족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설득이 다 안 돼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중풍병자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8년을 낭비하게 하셨는가? 할 말 많은 걸로 치자면 야곱 같은 사람도 할 말이 많았고요. 할 말 많은 걸로 치자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어요. 왜 25년 동안 기다리는 인생 낭비하게 하셨나? 아들 하나 주신다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명의 아들을 받습니까? 이스마엘까지 합쳐서 2명이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네가 죽고 나서도 계속 낳을 거야 라는 뜻이지 너 살아있는 동안 다 보여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 말 많은 것으로 치자면 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지금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도망갈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고 시험 들다가도 다시 믿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근방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이 이제 다 낫다는 소식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소문이 날만하고 소문 내야 됩니다. 루따에서 16km, 그러니까 10마일,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소문까지 났어요.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했다. 욥바란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와 처음에 애니야 그리고 두 번째 다비다, 이 두 사람 다 치유의 사건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비다는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애니야보다 훨씬. 다비다는 염까지 하고 관에 뉘어 놓았을 것이고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염까지 하고 시신을 관 속에 넣고 며칠 지났습니다. 낙심과 슬픔으로 마음까지도 이제는 다 차가워졌어요. 다 늦어버렸어요. 형제건 자매건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다비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8절, 39절, 38절과 39절.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의 초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시신에 염까지 했다니까요. 관에까지 넣었다니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병은 중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아까 그 중풍병처럼 무서운 권세로 다비다를 집어삼켜서 다비다는 결국 사망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보고 사망 맞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시신을 씻었어요. 다락방에 두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간청을 하겠습니까? 아픈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강을 건넌 어떤 절망보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40절에 같이 읽죠. 40절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뭐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죽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니까 나사로 일어나는 것처럼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시신에게 명령을 했더니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질문해요. 여러분 이 사건 정말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이니까 나사로를 살렸죠. 근데 베드로는 인간이잖아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근데 오늘 인간이 인간을 살린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려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 2024년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영역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좀 정말일까 의심스럽다 하게 느껴질지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자는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이 지금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공기가 다르고 자연이 다릅니까? 상황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땐 계시고 지금 안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오늘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작업하고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뭔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효과가 지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건 여러분 비즈니스의 문제건 가족의 어떤 여러분 자녀의 문제건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치유와 회생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백주 대낮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계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으셨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합니다. 그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믿음이 없으셔서 그냥 항상 맥주 한잔 하시고 늘 기도는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셨죠. 기도 안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으셨기 때문에. 아주 주관도 강하시고요. 아주 그냥 대쪽 같으신 분이세요. 장인 어르신께서는. 그래서 허튼 것은 잘 믿지도 않는 성품이세요. 이분이 힘들어서 이것을 좀 환부를 보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대문 사거리에 이대 부속병원 아시죠, 여러분? 그 이대 부속병원에 유명하다는 박아무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응범 선생님이라고 그때 당시 유명하셨어요. 이 질병으로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손꼽히시는 명의셨어요. 환부를 자세히 보고 혀를 끌끌 차시더니만 내일 모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장인 어른은 직접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좀 무서웠대요. 그 다음날, 이제 전날까지 됐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면서 비몽사몽으로 잠이 드셨는데 꿈도 아니고 꿈이 아닌 것도 아닌 때 흰손이, 여러분 수술 장갑 같은 흰손 있지 않습니까? 흰손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씩 보이더니 자기 환부를 여러 번 주무르는 몸으로 기억나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배가 아프셨대. 그 환상과 함께. 아침에도 얼얼하다고. 그 장모님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막 누가 만지는 것 같다고. 주무르는 또렷한 체험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시간이 돼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복을 입으신 이 박응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며칠 그 사이에 수술 다른 데서 하고 왔구만. 그냥 가시라고. 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이 체험이 장인어른에게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나 저희 장모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시면은요, 그 전에 막 반박하셨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짜증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하신다면 확실히 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 병은 완벽히 낫습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애니아의 치료건, 다비다의
이 회생의 사건이건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이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5절에는 룻다와 샤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랬고요. 42절에도 욥바 전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다.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기뻤습니다. 평생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저는 아직도 옛날 청년부에 자기 이 시티 사진 촬영한 것을 막 들고 다니면서 간증하는 청년 본 적이 있어요. 평생 자기는 이렇게 할 거래요. 너무너무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치 이제 깨져버린 병처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제목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그 절망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비다야, 애니야야, 일어나라. 눈을 떠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제 상황은 지금 시체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잖아요. 다비다야,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좀 오늘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이 아프다면 여러분 아들이 딸이 아픈 곳에 여러분이 손을 대고 원격이에요. 원격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가 아프거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미 불 꺼진 기도 제목 이제 하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지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환부에 아픈데 또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